항상 더 이상 저만 나오려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예. 자, 고통은 누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도 나오지만 1998년 8월에 케냐 나이로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거기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폭탄이 테러가 발생해서 200명이 죽고 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네. 자. 네. 약 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당시 휴가를 맞아 아프리카를 찾은 한 커플이 폭탄 테러 현장에 있었는데 이러한 장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수한 시체와 함께 파손된 차량들을 봤는데 한 차량의 탑승자는 모두 사망했는데 그 차의 그 앞에 유리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그 글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이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이 스티커를 붙일 만큼 열심히 있는 신자를 왜 데려가시는가? 이런 이 폭탄 테러의 희생자가 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부부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나 아픈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잠을 수없이 어떤 경우는 수십 년씩 잠을 못 이루는 그런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단이 뒤집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자들이 믿는 자녀들이 더욱더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그 모든 억울함과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갈 곳은 정말 조금 전에 부른 찬미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곳 가는 험한 골짜기 길 같은 그런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본향을 약속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이 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곳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자 함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31페이지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찬미 부를 때만 이제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그 외에는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이게 녹음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잡음이 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소음들이 좀 더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줌에 들어올 때 전체가 음소거가 되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키우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찬미 부를 때 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배 중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는 좀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력해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쩌면 그분 전체가 다 사랑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또 재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줄까요? 참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고 또한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원망스러운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자아희생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는데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나죠. 다른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잘 될 때 나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결국은 사용지마지만 나중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장은 그렇습니다. 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 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외에 좀 있죠.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사실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식을 또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내가 좀 덜 사랑하거나 나를 해롭게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죽게 놔둘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안타깝게도 뭐가 성하다고요?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 가족끼리도 서로 간에 그 법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싸우다 못해서 결국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라도 전쟁으로 분열되고 있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자연재해와 질병과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기록에 따르면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와 15,000명의 사람이 살인을 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죽는 사람의 숫자도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걸 죽는 숫자도 이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또 술과 관련해서 죽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그런 통계도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현실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과 고통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종종 이런 악이나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원래 이 악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는가?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가라지에 대해서 종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런 악과 고통은 사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원수. 책임이 마귀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누가 비난을 받으시냐면 그 악과 고통에 대하여서 그 책임이 있는 사단, 마귀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리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세상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사실상 사랑과 평화의 적인 사단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사실은 누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원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물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실수로 생기는 그것도 사실은 누가 유혹을 해서 그렇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사단이 없다면,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불행이 없었겠지만 우리는 이 악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이 하늘에서는 이제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과 바다,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격렬하게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나 혼자 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격렬하게 세상의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극심한 아픔을 안기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렇습니다. 그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천사고 영이지만, 타락한 천사지만 그의 수명도 원래 죄가 없었으면 영원히 살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결국 그도 심판받아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싸우려고. 타락한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재림교에 있든지, 물론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에 대한 말씀이지만 다른 교단에 있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양심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다 모래는 백사장이죠. 갯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바다에 있는 바다 짐승, 로마 교를 상징하는 바다 짐승과 짐승의 힘을 또 통치하고 땅의 짐승, 바로 미국으로 대표된 상징된 그 짐승. 그래서 이 땅과 바다, 또 인구가 많은 곳과 인구가 적은 곳에 그 모든 세력을, 전 세계 인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사단에게는 마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러기에 어떻게든지 타락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왜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의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사탄을 창조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겔 28장 15절은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불의가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하더니, 지음받던 날부터 원래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즉 악한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탄은 원래 완벽하고 아름다운 전사, 바로 루시퍼, 또 계명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나요?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섬길 너희가 자를 오늘 숨길 오늘 자를 택하라. 또는 오늘 선택하라 하는 말이 선택하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제 이 여호수아의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방 신 중에 어떤 한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선택권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주 거민들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그래서 이 루시퍼도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뭐였다고요? 자기 선택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 역시도 그들이 뭐한 것입니까? 선택한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시간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활용해서 이 루시퍼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지만 그러기에 이 루시퍼는 왜 반역을 했을까요? 라고 말할 때에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뭘 높이겠다고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구하고 같아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 중에서도요. 예. 자, 이 다니엘 9장 또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통 가리키고요. 이 지극히 높으신 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게 한다 할 때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어쩌면 원래 루시퍼로서 가장 완벽한 천사로서 제일 처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를 창조한 그러나 그와 너무나 자신과 친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와 같아지든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사단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희생적인 사랑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권위,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너는 완전한 도장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모든 배반, 반역의 많은 근거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반역입니다. 반역의 근거는 바로 불의함이고 교만함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될 때 더 이상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만하게 됩니다. 남이 다 나와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34페이지에 그 사장이 타락한 핵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자,
사탄의 타락과 죄의 확산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자유의지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조물주의 명령을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로봇은 그 만든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죠. 자기 의지, 선택이 없습니다. 그 대신 루시퍼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혹 거절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폭군으로 오해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사탄에게는 줬는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아서 로봇처럼 무조건 절대 복종하게 만들었다면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을 비난했겠죠. 진짜 폭군 중에 이런 폭군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로 그분의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그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정말 불행하게 될, 하나님 반역할 위험성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아셨습니다. 건지하신 미래를 내다보시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그 부담을 짊어지셨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반역하게 된다면 천사도 포함해서 선택의 값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불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덕분에 인류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생겨난 고통을 가장 크게 겪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지시고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헤아리신 분께서 그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은 현재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단이 어디로 내어쫓겼다고요? 땅으로. 땅이 어딜까요? 어느 땅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다른 우주의 다른 별에는 이런 타락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만 이런 불행이 존재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불행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행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고 마침내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두 모습 중에 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사사기 이런 데를 보면 잔인한, 또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또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자비가 대자비한. 대자대비는 꼭 부처님한테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쓰는 용어죠. 무한한 자비를 가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고 계신가요? 또 어떤 분을 믿고 싶으신가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자세나 신앙 습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또 진노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좋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참 견디기 힘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침내 그 죄의 짐 때문에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굳세게 만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곡식들이나 과일 나무들은요 그냥 따뜻한 날씨와 그런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추위와 더위를 겪어야 이런 고난을 겪어야 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 물론 너무 심하게 겪으면 제일 많이 못 맺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견딜 만큼의 그런 시련과 추위와 더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류가 죄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자의적으로 선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 불순종하게 됐고 원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고 그 죄를 지었기에 죄정 버린 죽음 아래 이르게 됐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경배하려 사탄의 욕망은 최종적으로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짐승은 여기서 말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짐승은 로마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할 때에 그 이면에 배후에서 누가 경배를 받냐면 사탄이 경배를 받습니다. 옛뱀과 마귀의 큰 용이라고도 맞죠. 큰 용, 옛뱀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종교의 그 이면의 그림과 조각상에는 용이나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 누가 경배를 받게 되냐면 사탄이 그 목사님의 배후에서 또 신부님의 배후에서 또 지도자의 배후에서 경배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이제 사탄은 모든 사람을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선택의 기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중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끌어간다 이것입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에게 충성할 것인가? 네, 이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의 끝에 사단이 맞이해야 될 최종적인 운명은 무엇입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세력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거기 거짓 선자와 그들 은이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요걸 글자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들 은이로 돼 있죠. 네, 그들 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재에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결국은 사단의 최종적인 운명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악인들처럼 사탄도 그 천사들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재로부터 끊어진 존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곳에는 사탄의 조롱과 유혹과 그런 것도 없고 죄악과 슬픔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최고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죄 없는 땅에서 새 땅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새 땅에서 죄 없는 새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바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가 다시 안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곁에 서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또는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존중하시기에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선택은 그 고통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주님께는 그 고통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우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정말 저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도 좋지만 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참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분명히 좋은 뜻이 있으시고 이 고통을 변하여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만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맞이하는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마침내 사단을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과 고통과 눈물을 멸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마치는 찬미는요. 마치는 찬미는 462장입니다. 462장. 잠깐만요. 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곧 일어나 돌판을 쌓은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을 물론 사탄이 주는 거지만 사탄을 마침내 온전히 멸하심으로 그 모든 이 성도와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인류를 괴롭게 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것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아희생적인 그런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주시고 위로받고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또 유혹할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본당에 함께하신 여러분 또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행복한 안식일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린다면 내일 예배 후에 직원에 뵙겠습니다. 네, 직원 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수 지사님, 김용선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편한 저녁 되십시오.